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진정한 소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천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만든 기적을 베푸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됐죠. 눈뜬 자가 분명히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맹인이 사실대로 증언을 했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이 눈뜨니가 증언을 한 겁니다. 참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시도가 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는 34절에서 눈뜨니를 뭐라고 증언을 했느냐?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자,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눈뜨니가 원래 맹인이었고 맹인된 것은 그 부모와 그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경을코 용서하지 않는 지옥에 갈 죄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 쓰는 욕설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욕설 그게 바로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자란 뜻이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뜬 자를 정죄하고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뜨니를 그리고서는 쫓아내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옹호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지금 눈뜨니를 제외시켜버리는 출교를 지금 단행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소경을 다시 만나 그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자, 3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은 눈뜬 자가 이제 유대교에서 지금 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몸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쫓겨난 그 사람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물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권고인 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가 바리새인들에게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5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당시 이 사람은 눈뜬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인지 바로 그 사람인지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메시아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열린 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크다. 네가 그를 보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고 알려졌고 보여졌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이제 요청하시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무고한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판결만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교 당한다라는 것은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일이고 장차 지옥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선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무리에서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리떼에게 보내는 그런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쫓아낸 그 눈뜬 자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또 영생의 축복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용과절 문제 2번입니다. 이에 대한 소경의 반응과 예수님의 결론적 선언은 무엇입니까?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는 육적인 시각 장애를 가졌지만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 육적인 이 시각 장애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시각 장애도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주여, 이 주여라는 단어는 신적 경의를 표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칭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써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 주라는 단어가 그 고백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흡사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서는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뭘 해요? 절하는지라. 절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즉시 취한 행동인데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절했다라는 것은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이 사람은 존경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심판을 위해 왔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코자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 아버지의 계획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계획이 지닌 양면성이에요.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뭘 받는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심은 인류에게 선포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면서 또한 심판의 경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지금 반의적인 대꾸법인데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육적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보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죽을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연구와 묵상 이제 3번입니다. 자,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며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닌가? 자, 여기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심판 경고를 조소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적 시각 장애인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영적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말을 내뱉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교 랍비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 세상의 빛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 이렇게 이제 얕보고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알고 진리도 알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지난 말씀에서도 모세의 제자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은 터득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뭐 맹인인가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아주 교만하게 영적으로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막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무지했더라면 영적인 소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 도리어 너희들의 그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선언하시는 거죠. 교만한 그 마음가짐 때문에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도 얻지 못했으니 너희들의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처해 있는 그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해결받지 못할 거다. 이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당신은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어떠합니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기회도 얻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잠언 26장 12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르는 영적 소경의 상태. 이게 가장 큰 심판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육적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 쾌락만 알고 영혼의 기쁨과 영생을 모르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는 이들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대해서는 단절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불행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자, 영적 소경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진리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는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영적 소경입니다. 그런 자만 상태 속에 있는지, 내가 혹여나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진정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아는 성도는 자기의 무지를 더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무지함, 그래서 겸손한 거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뜻을 갈급해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으로 무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세상에다 맞추어서 자만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